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런 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부분 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인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은사를 막 집중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서 한 몸을 이루게 했다. 바울도 참 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많은, 분쟁이 많은, 싸움이 많은,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졌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지체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 혼자만 별나게 특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이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믿고 믿음이 아주 건강한 정말 다니엘처럼 탁탁 끊고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도 있지 하고 품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품어주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지. 그냥 자른다고 잘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한술에 우리가 아주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콩나무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도 세월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목회자는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믿는 사람들도 어린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잘 세워져서 앞으로 장차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이게 참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만나서 처음에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 하나 되기가. 그래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손대서 고치지. 아니 내가 뭐 우리 마누라 잘못한다고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 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 해보는데 어떻게 고쳐요? 고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도 이제 청년 때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못된 성품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악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고 양과 같은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분쟁하면 안 돼요. 갈등하고 싸우면 그 분쟁 있는 곳은 항상 마귀가 주동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깨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제가 빠뜨렸는데 그 다니엘의 비상한 지혜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 두루왕이라고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두루왕.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 두루왕은 이제 육지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섬나라예요. 그래서 무역을, 구약시대에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왕이 자기를 말할 때 내가 이 많은 부유를 얻은 것은 다니엘과 같은 비상한 지혜,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니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뛰어난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사명이 커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우리 땅에서 사니까 늘 초점이, 우리의 초점, 우리의 표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잘 알아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나는 또 가난하고 또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안 나오고 이런 나는 형편없는 사람, 본인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 자기 학대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아주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충성도 제일 많이 하고 가지가지 은사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우월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을 잘못 이런 사람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하찮게 보고 내려보고, 성경을 내려보라는 말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전부 다 위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려보고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입니다.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참 나를 죄사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본인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제 파악을 잘 하라라고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에는 겸손이 들어있어요. 겸손하게 침착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뭐 이게 한 몸이잖아요. 몸뚱아리. 여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 심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어디 기관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발휘하는 기능이 발로 걸어다니는 기능을 발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으로. 가끔 우리가 손으로 물구나무 써가지고 거꾸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부위치치 같은 사람은 손이 없어가지고 발가락으로 발가락 그것도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이 그 컴퓨터 자판을 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으로 해야 할 일을 발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한 몸 안에 눈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가 없고 코가 하는 일을 입이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각자의 다 기능들이 있다. 다양하게 많은 기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치게 되니라. 자, 4절도 우리가 한 몸, 5절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몸을 강조하잖아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누굽니까? 성경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지체가 되어서 협력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생기손가락 뭐가 필요하냐? 이거 필요 없다. 잘라내보세요. 이것도 주먹이 잘 안 진대요. 이게 꽉 안 젖진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일하다가 이 끊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떼끼 손가락 작은 거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거 뭐 없어도 살지. 근데요, 이게 안 젖진대요. 주먹이 꽉 안 젖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발가락도 새끼 발가락 없는 사람 없어도 뭐 살지. 없는 사람은요. 대전에 어떤 나의 친구는 암병이 걸려가 이 새끼 발가락 잘랐는데 그 사람 늘 똑바로 걷는 것이 힘들어요. 똑바로 걷는 것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전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다양해요. 다양해. 오늘 우리 그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화를 나누면서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장동건 목사님 좋다,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예요. 전부 다 장동동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조용기 목사님 될 수가 없고 윤석전 목사님 될 수가 없고 소강성 목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옷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대로 비판할 필요도 없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고린도 교회도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체에 병이 들어서 신장도 떼어내잖아요. 한쪽 떼어내고 하나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도 시술해가지고 또 바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지체. 자기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하면 됩니다.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에 맞게. 예를 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 선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늘 찾아온대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런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 준대요.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이제 권사님 주신 거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처음 갔으니까 이제 잘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또 갖다 주시더래. 그래서 또 참 마음에는 안 들지만 평화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하도 고민이 되고 하도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냐, 신학교 교수를 찾아갔대요. 가까운 교수를. 교수님, 이만큼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해답을 주시더래. 그것은 권사님이 분량 이상을 지금 가고 있다. 자기의 선을 넘어갔다. 그 권사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당신에게 준 소명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나갔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두 번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날마다 이번에는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러면 이건 자기 분수를 넘어섰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월권이라니, 월권. 목사님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침범하는 거래요. 침범하는 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교회 내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장로가 해야 할 일, 목사가 해야 할 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해야 할 일이 다 있잖아요. 섬겨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섬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강석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으면 거기 가야 돼요. 방인영 목사님 메시지 좋다, 거기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게 맞는 교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지역교회는 특별히 지역을 섬기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지. 어디 가면 별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은사 따라서 주신 은혜대로 섬겨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은사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한번 따라해. 예언에 대한 은사가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꼭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 결혼,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매월 달에 만나는 사람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성경 다른 본문하고 맞추어 봐야 돼요. 오늘 또 이 본문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말씀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을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을 통역함, 예언함. 이런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우리는 한 몸이고 여러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쓴 거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바울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을 이 한 본문만 가지고 삐뚤어지게 예언하면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잘 맞추어서 흐름에 맞추어서 맞게 주제에 맞게 그렇게 진리 체계에 적합하게 설교하는 것, 균형에 맞게 설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들, 특별히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 또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르치는 은혜 해야 돼요. 교사,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근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을 디딤돌로 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 평화의 사도. 그분은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작은 고향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대통령을 마치고도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향교회에 구경 온대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세상 지기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은사로 준 것, 대통령 직위보다도 그 일을 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전에 있는 성경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원어로 잘 바꿔놨어요.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이게 파라칼론이라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 이루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패한 대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대로 있으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실패했다고 거기 울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일으켜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번에는 내가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인다. 매국을 통해서 붙인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참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완전히 그냥 더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워있더라도 낙심 절망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루해서 일으켜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믿는 우리가 참 이루자로 이루하는 일을 잘 할 때, 교회의 중요한 것은 이루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루하는 교회. 그래서 늘 이루를 잘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어머니들이 이루하잖아요. 자녀들 이루하잖아요. 어머니 없는 자녀는 참 불쌍해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자녀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가방 딱 던지자마자 어머니, 엄마,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 청년이 다 됐는데도 밖에 나갔다 들으면 자기 엄마 찾아, 저 아빠를 안 찾아. 이게 가정이잖아요. 왜? 이루자. 어머니가 이루자라는 게. 그래서 이루하는 그런 삶을, 이루를 잘하는 사람은 이루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 구제도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라.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크겠구나. 구제했으니까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겠구나. 이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면 그 하는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전도서에 보면 던져라, 떡을 흘러가는 물에 던져라. 그럼 오랜 후에 거두어 드린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자를 전부 다 고칠 때 보면, 사복음서 읽을 때 보면 나 환자도 안진뱅이도 귀신 들린 자도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처럼,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나는 도와줄 것도 없고, 나는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나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또 연생을 섬기지도 못하고,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까요?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펴보시고, 그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은사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냐, 다양하게 체험하라.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찬양대도 서보고,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부엌의 식당 봉사도 해보고, 교회 마당도 쓸어보고, 교회 청소도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나에게 정말 활력이 되냐, 기쁨이 되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가끔 보면 강단에 이런 꽃도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을 줘요. 근데 우리 이 강단 이 바닥이 물에는 참 약해요. 물에는 약해. 그래서 물 준 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물 흘렸으면 닦아줘야 돼요. 이게 우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꽃 기르는 거 잘 나왔네요. 이 꽃 기르는 거 이제 장필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대를 이어서 누군가 해야 돼. 늘 가을이 되면 우리 꽃 대국들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잘 키웠잖아요. 그럼 꽃 은사가 있으니까 봄부터 그걸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갖고 나는 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꽃 놓고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딱 감동 오는 것. 이번에 제 서재에 아주 좋은, 아주 딱 맞추어서 책꽂이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이거 야, 멋있다. 참 어울린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전기, 수도 이런 거 전부 다 눈에 띄는 거 보면 다 은사입니다. 종이 하나 줍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정말 손 한 번씩 잡아주시고 막. 제가 가끔 권사님들 방 안에도 들어가요. 가끔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 전부 다 손잡고 한 번씩 인사해요. 그 요양원에 가서도 전부 다 손 붙잡고. 이번에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전화를 사무실에 이제 내려와서 앉아 전화를 해. 목사님, 권사님 한 분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예배도 못 나가고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본다고 그래요. 손 잡아 빨리 3층에 올라오세요. 3층에 올라가가지고 손 붙잡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손 붙들고 막 기도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그냥 손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이 지역의 국회의원 군수님만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약한 사람들 이 초신자들 한 번씩 잡아주면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이 손 붙잡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손 붙잡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안아주고 이 몽골교회 같은 안아주는 거 잘하는데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체험해봐라. 은사를 활용. 자타가 공인하는 일을 찾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인정해주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드럼 치는 사람은 없지만 드럼 사놓으면 치겠지. 그랬더니 배워가지고 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거 피아노도 막 우리 어려서 막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해내는 사람이 있어. 끈기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재능 주셔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피아노도 못 치면서 피아노 치려고 하면 부정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 헌신하래. 카터 대통령 말씀한 것처럼 우리 찬양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권사님들 물러나세요. 그때 막 안 된다고 막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에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찬양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 다른 사람이 없이 나에게 잘하는 그런 은사, 그런 거 평생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꾸준히 개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은사 활용하고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지만 잘났나, 지가 다 하려고 하네,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너무 또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서 부드럽게 참 삐걱거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잘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이 은사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 교회는 잘 화합하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깔, 또 성가대가 화음을 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집중해서 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 어떤 사람은 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재능 따라서 그 은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긴 것처럼 우리도 갑절로 남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